오늘 저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꿈의 본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의 본죽. 오늘 이야기는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형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신 영적인 축복, 장자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그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들아,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짜고 속인 것이 들통이 나서 네 형 에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 먼 곳에 엄마 고향에 가면은 외삼촌 댁이 있으니 너 그리로 가가지고 좀 지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 야밤 도주하듯이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을 몰래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쌍둥이 형 에서에게 이 쫓기고 있는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젊은이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델이라 명명한 지역까지는요 약 85km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3일을 열심히 다 도망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여기 전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베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꺼내놓고 돌베개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야말로 참으로 열악한 상황, 그리고 너무나 처참한 상황 속에 야곱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 야곱만 했습니까?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도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내가 있는 삶의 현황들을 바라볼 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들은 많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까? 우리 남편 너무 무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싹수가 노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사업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인생이 힘든 건 왜 힘들었을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희망만 있으면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신사 한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자기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성경에 보니 12절에 그게 꿈의 본죽, 오늘 말씀 그대로 꿈의 본을 3번이나 나옵니다. 본죽 본죽 본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올려봐 주시겠어요? 시작.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는요 아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줄 알았지만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이 음성을 듣게 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오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나타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위에 출석하시게 된 새가족 모든 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크게 2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85km예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베델 지역은 온통 돌투성입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베개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캠핑하러 온 거 아닙니다. 저 금정산에 올라가서 우리 등산하고 텐트 치고 자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밤 이슬이 내립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불 없어서 돌 무더기에서 한켠에 누워있는 자에게 그 신세가 황량하고 처량하기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베고 누워있던 야곱은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내 인생 망했다고 할 때 그때 나타나십니다. 아예 1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요 아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이 되라. 이게 악교풀로 붙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맘 절대로 끊을 수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처량하고 눈물이 나고 슬프고 자빠져 있을 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서 히브리 말로 아맘 내가 너와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함께 할 거다. 오늘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당연히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야곱을 돕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돕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안 도와준 거라고 안 도와주는 거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야곱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도 여러분의 형편, 내 형편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핵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마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로 함께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김영구 목사님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신 것 같고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눈물 흘리는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개척했는데 저는 성도가 한 40명 모여 있다고 갔더니 성도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2명도 그 공장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직원이었습니다. 정말로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고를 하면 원래 있던 편한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곳에 처음 태어나서 총각 전도사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산 지역에 있는 경기도 시흥 근처에 공장지대 가보셨습니까?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지고 그리고 가끔은 싸움도 일어나고 아주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2박 3일을 늘 교회를 지키면서 말이 교회지 공장 위에다가 의자 갖다 놓은 게 그냥 교회였습니다. 잠을 자는데 정말 처절하게 외롭더라고요. 고독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것이 한 3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 일입니다. 그렇죠? 2002년, 2001년도 일이니까 약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그 괴로움과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는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어로 늘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영어책을 보면서 공부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 준비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절대 고독감, 절대 외로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슬퍼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닿았습니다.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닥다리가 나무로 만든 것일 텐데, 이 고대 근동에는 나무도 없었고 나무가 쉽게 썩거나 마르기 때문에 아마도 돌 계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떤 화가들은 사닥다리로 그리기도 하지만 어떤 화가들은 이 stair, 층계를 그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사닥다리가 됐던 층계가 됐든, 층계는 돌로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근동에는 집을 질 때도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이 돌 계단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금 이 땅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처량하고 엄마도 없고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자기의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로 왕림하는 것이요,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야곱에 있는 자리까지 천사들이 강림한다. 즉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담, 슬픔, 눈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풀어서 이곳에서, 그것이 사닥다리가 됐던 엘리베이터가 됐던 에스컬레이터가 됐던 계단이 됐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렵도다.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라고요?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어머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이구나,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여기 있구나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늘의 문은 언제 열릴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야곱은 홍수를 만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어가는 상황, 풍랑을 만난 상황, 일생일대의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형에게 도망다니고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꿈의 본즉, 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여러분 삶에도 각인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세상 말로 쫑났구나 했는데 아닙니다. 해 뜨고 쨍하면서 해 뜨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의 형통한 길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면 비참한 현실이 비전이 있는 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눈물과 땀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희망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기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밤중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절대로 절망의 구덩이를 파지 마시고 희망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좋아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두 번째로 본즉 하늘과 땅에 있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리더라. 이 영어로는 descending이라고 그러거든요. ascending, descending,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적혀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면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까지 똑같은데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The Son of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cending and descending,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요 on the Son of Man 이라고 적혀져 있죠. 즉 Son of Man,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예 New King James Vers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영국에서 나온 성성공회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밑에 보면 ascending, descending upon the Son of Man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뭔 말이냐면, 저를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1장 51절에 가만히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성이 임시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예수를 여태까지 어떻게 믿고 교회에 출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천사와 천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못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엉뚱하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좌정하셔서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돌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숭부리당당 숭당당 무당 앞에서 굿한다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가 없어요.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인생의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중매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 철야 예배 나와서 다른 거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사람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사닥다리십니다. 내 인생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도울 수 없는 인생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부여잡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의 본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 인생으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가 돌베개를 잤던 그 돌베개 앞에서 성경에 보니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의 기둥이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베델,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 돌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야곱은 부모님의 신앙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 남편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신앙을 믿고 자랐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 신앙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남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제일 보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만 매달려서 허덕이다가 인생을 끝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상상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페인트가 있다 할지라도 스프레이트 페인트 가지고는요, 이 철근에 있는 녹슨 것들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에 걸렸습니다. 반창고 가지고 어찌 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덮개에 아무리 왁스를 발랐는데 그 안에 있는 엔진이 고장나면 이 자동차 겉에만 번지르하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엔진,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릴 때에 모든 녹슨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반창고로 암을 고칠 수 없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새로운 세포가 자랍니다. 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인생에 살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뱀에게 물렸습니다. 빨리 상처를 끈으로 감아야 됩니다. 독이 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독을 빼내야 됩니다. 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정지가 오거나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면 빨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작지만 치료할 시기 놓치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약에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부침개 얘기가 나옵니다. 전병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찌짐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는 전병이로다. 적절한 타이밍에 빈대떡이 됐던 호떡이 됐던 찌짐이 됐던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새카맣게 탑니다. 계란 후라이 해보셨습니까? 계속 냅두다 불을 세게 하면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버린 쪽도 못 먹고 이 앞에 설익은 쪽도 못 먹게 되는 것이 부침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을 기회, 헌신할 기회, 회개할 기회, 나를 바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가 있을 때에 무말랭이를 말려야지 맛있게 무말랭이 무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밖에 내다 놓으면 그 타이밍 놓치면 물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말려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쇠가 달궈졌습니다. 이때 망치질을 해야지 쇠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좀 이따 굳어지면 3배, 4배, 10배, 1000배, 만배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주여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처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수술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처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오늘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하나님께 헌신할 타이밍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틀었던 동영상을 3-4번 시청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우리 전도 축제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전도해 주셨습니다. 헌금, 이 사람의 형편을 제가 잘 아는데 이 성도님의 형편으로 이 헌금할 수 없는데 헌금하신 거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30시간이 아니라 60시간 그리고 100시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눈물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질 올려드린 거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이 모아질 때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에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 초소입니다.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응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뒤집지 못해서 타버리는 쓸데없는 부침개 찢으면 안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도 영원히 열려서 저 사닥다리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